아멘. 할렐루야.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서 저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할렐루야만 외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문교회와 동문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그 가정 위에 항상 우리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요, 저는 잠깐 고민을 좀 했습니다. 오늘 주님께 이 나의 고민부터 그냥 다 내려놓고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솔직히 저는 설교를 부탁받고요, 하나 목사님들이 다 그런가 봐요. 뭔 부탁을 받으면은요, 흔쾌히 그 앞에서는 얘기를 하지만은 뒤에 가서는요, 항상 고민하고 걱정하며 기도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자, 입맛도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살이 쪘어요. 그런 고민을 안 하다 봅니다. 저는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 6년밖에 안 되는 신출내기 목사입니다. 목사 안수 받자마자 신탄진에서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너무 어렵게 목회를 하시고선 진짜 12명의 성도를 넘겨주시고 작은 교회를 넘겨주셔서 지금도 우리 노인분들, 아픈 분들 섬기면서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듯이요, 매일 병원 가고 매일 동사무소 가서 일 봐주고 그러다 보면요, 제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잠깐 다른 말로 갔네요. 제가 고민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이 고민을 내려놓고 말씀을 전해야지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모든 누구나 어느 목사님이든 주일 첫 설교를 합니다. 설교 마친 다음에 무엇을 하죠? 축도를 합니다. 축도를 하는데 제가 예배 드릴 때 목사님들이 축도하는 모습 많이 봤습니다. 제가 앞에 나와서 설교를 마치고 축도하려니까는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떤 목사님은 축도를 할 때 손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 어떤 게 맞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지 성도들이 축복 기도를 받을 수 있나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손의 위치 하나 때문에 그렇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근데 저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떤 게 맞나? 어떻게 해야 맞는가? 예배를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만 이 예배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는 예배,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는 예배가 될 수 있나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기억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가물가물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고민은요, 주님이 주신 말씀은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하면서요. 근데 김경민 목사님께서요, 카톡이 딱 왔습니다. 목사님, 본문하고 설교 제목 좀 보내주세요. 생각해 보니까는 설교 제목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말씀 준비랑 말씀 본문에 입각해서 말씀 준비만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아니, 제목을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다른 목사님들 같이 진짜 성경 말씀 그대로 옮겨가면서 좀 뭔가 있어 보이게 제목을 써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너무 됐습니다. 고민만 하면 뭐합니까? 기도를 해야죠.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제목 좀 저에게 내려주시옵소서 하니까는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경험했던 그 일을 생각나게 하면서 그래, 이 제목이 이 말씀에 맞는 것 같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오늘 뭐죠? 다 같이 한번 보이나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한 번 정도 다 경험은 있을 것입니다. 야단 맞고 집을 나왔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캄캄하고 모를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 나와 계신 여러분들이 그 심정일 것입니다. 야단 맞고 집을 나왔지만 어디 갈 데 없고 이 새벽에 어딜 가겠습니까? 요즘은요 찜질방도 코로나 때문에 다 새벽에 문을 닫는 데가 많고, 오늘 오다 보니까는 우리 집 옆에 바로 옆에 맥도날드가 있는데 예전에는요 24시간 했습니다. 오늘 오면서 모닝커피 한잔 하고 와야지 하고선 딱 들어갔는데 불을 껐더라고요. 갈 데가 없습니다. 요즘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목사님들의 하나같이 많이 고민과 성도들의 걱정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너무 걱정한 나머지 어디 갈 데가 있습니까? 교회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죠. 아마도 우리 김 목사님도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만 말은 안 하시겠지만은요, 아마 낙타 무릎이 돼갖고 지금 관절염으로 고생하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들, 저는 몰랐습니다. 저 전도사 때 몰랐어요. 강도사 때 몰랐어요. 그냥 저 아시는 분 있나요? 저 보신 분 있나요? 저 동북교회에서 한 몇 년간 교육전도사로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맨날 혼난 기억밖에 안 나요. 이거 못한다, 저거 못한다. 넌 왜 이렇게 하냐? 왜 저렇게 하냐? 그런 기억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요 담임 목사님의 그 고민과 기도, 그건 본 적이 없어요. 왜? 보여주시질 않기 때문에. 왜 그런 모습 보여주면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자, 오늘 누가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항상 머리에 못이 박히도록 듣던 이름입니다. 아마 잊어버리라고 해도 잊어버리지 않는 이름일 것입니다. 누구라고요? 아담과 하와. 근데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요 추방을 시키셨습니다. 자, 우리는요 첫째로 우리는 이 장면, 이 본문의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굳이 동산에서 쫓아내야만 했는가? 그대로 두면 안 되는가?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데 왜 저렇게까지 해서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아니 왜 우리 조상을 왜 내쫓아야만 했는가? 그게 하나님이 맞는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서 내쫓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22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요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또 하나, 또 옆에 무슨 나무가 있었습니까? 예? 생명나무가 있죠. 그것도 따먹을까 봐 하나님이 굉장히 아까우셨나 봐요. 아니, 사랑하신다면 그것까지 주셔야지 그거는 왜 막으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 고민이 지금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고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 세상을,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사람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운행하시고 이끄시는데 무슨 고민이 있으실까 생각하겠지만은요, 하나님도 인간을 만드시고 첫 번째 고민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고민이 무엇입니까?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선악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처음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사람은요, 죄가 들어옴으로, 우리 인간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죄가 들어옴으로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이 동산의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죄가 있는 상태로 영원히 죽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고민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도 사랑했지만은, 너무도 사랑하지만은 쫓아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동산에 남아있는 것이 복일까요? 아니면 나가는 것이 복일까요? 이 동문교회 신년 새벽 특별 새벽기도 그 표를 보니까는 하늘의 복을 열어주셔서, 한마디로 복 달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게 복일까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고 있습니다. 동산에 남아있는 것이 복일까요? 아니면은 동산에서 나가는 것이 복일까요? 죄된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다면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은요, 행복이 아니라 불행의 연속일 것입니다. 죄된 인간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고난과 비탄과 철망을 영원토록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 일인지요. 여러분, 그럼에도 에덴 동산에 남아 있으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남아 있어요. 그렇게라도 그냥 영원히 살고 싶으니까는요. 그게 사람의 욕심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있잖아요. 심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은 충격이라는 걸 받게 됩니다. 만약 이 충격을 받고선 기절하지 않으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그 사고의 모든 장면을 눈으로 보게 되고 생각하게 돼서 사람의 뇌는요, 가만히 있질 못한대요. 확 돌아버린다고 합니다. 엉망진창이 된다고 합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요, 사람이 미쳐버린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뇌가 엉켜버린다고 합니다. 더는 버텨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픔과 고통을 영영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뭐 제가 의학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공부하는 것도 아니지만요, 저도 이제 들은 바가 있어갖고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사람의 뇌 속에는 자기 보호 본능이라는 게 스스로 작용해서 이러한 충격을 받으면 그냥 기절을 해버린대요. 그 순간을 잊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옮겨지게 되죠. 한참 있다가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럼 뭐가 보입니까? 천장에 매달려 있는 형광등이 보입니다. 불빛이 보이고 드디어 그 환자의 입에서 말이 나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지? 하면서 서서히 이제 기억을 떠올리면서 막 머리가 우겨지게 아프게 이제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악된 인간이 영원히 산다면요,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 자체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에덴 동산 밖에서, 즉 이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과 이 슬픔을 많이 경험할 때쯤 돼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고통을 잊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늘나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주일학교 때 이 말씀을 잠깐 들으면서 여기까지는 우리 선생님이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죄 져서 쫓겨났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거야. 그것까지만 말씀해 주시지 우리가 천국까지 간다는 말씀을, 그런 얘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너무도 궁금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는 없지만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음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뭐 여기 다들 아시겠지만은 학교 다닐 때 역사 시간에 누구나 다 아시는 분입니다. 진나라 31대 왕 누구죠? 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모르시는구나. 자, 이 세상의 최초의 황제 그래도 모르세요? 그럼 이거 말씀드리면 아시겠네요. 불로초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진시황이죠. 진시황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너무도 오래 살고 싶은 욕심 때문에 이 세상에서 너무 오래 살고 싶은 욕심 때문에 불로초를 찾으러 그 역사 저기 고증에 보니까는요 우리나라 제주도까지 내려왔고 일본까지 가갖고 그 불로초라는 것을 찾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진시황도 인간입니다. 그냥 살 만큼 살다가 갔습니다. 이 양반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박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인간이 오래 살 수 있고 생명이 연장될 수 있나 그런 쓸데없는 연구만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살면 좋습니까? 좋겠죠. 제가 잠시 이런 말씀 드린다고 여기 어르신들도 많이 계신데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저 앞에 있는 목사가 진짜 불효 막 심한 목사네 하고 오해들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은요 이제 80대 중반이 되셨습니다. 80 중반이 되셨습니다. 두 분 다 살아계시고요. 아직까지 아버지와 어머니는요 이 목회의 끈을 놓지 못하셔가지고 어떡하면은 아들을 한 번쯤 내보내고 내가 저 앞에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도 힘듭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병세가 없으시고 건강하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세가 있으시니까 허리도 아프시고 다리도 아프시고 이제 팔도 아프시고 여기저기 이제 뜨시고 날씨가 좀만 추면은 추위를 많이 타시고 감기도 빨리 걸리시고 그러십니다. 근데 저의 바람은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오래오래 사시는 것도 좋지만은요 건강의 이상으로서 고통을 당하지 마시고 주님이 부르시면은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주님 앞으로 가면 좋겠다. 그 시간이 언제가 됐든 간에 내일이 됐든 간에 내일 모레가 됐든 간에 지금 예배 드리고 지금 집에 가면은 주님이 부르시든 간에 우리 주님이 그런 상태로 우리 부모님을 부르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자녀로서 부모님을 최소한 사랑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 비속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좀 비꼬듯이 얘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아라. 누구든 이렇게까지 하면서 세상에 오래 살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조치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죄악된 인간은요 더 이상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서도 안 되고 보아서도 안 되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죄를 완전히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해결을 받고
먹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지금에 와서 생명나무 열매를 탐한다거나 그걸 생각한다거나 그거를 기억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행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자신에게 두 번째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죄악된 길로 계속 걸어갈 때 그대로 두시는 것이 진짜 사랑의 하나님인가? 아니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막아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가? 여러분, 여기서 답은 나왔죠? 여러분도 이 답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왜?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죄악된 아담과 하와가 비록 영생하는 생명나무라 할지라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시킨 것은 우리를 너무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동산에서 내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서가 아닙니다. 왜 너 내 말 안 들었어? 너는 벌 받아야지 돼. 야, 이 자식아, 너 나가! 그게 아니라 더 이상 죄에 빠져서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요 더 이상 볼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가 여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해결 방법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망설일 필요도 없고 여러분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저는 얼마 살지 못했지만은요, 살진 않았지만은 저에 대한 간증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냥 저에 대한 옛 이야기를 잠시만 요만큼만 좀 해보려 합니다. 저는요 신탄진이 고향입니다. 신탄진 토백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신탄진 토백이들은요 여기 올 때도, 저 오늘 여기 올 때도 집사람한테 여보 나 대전 나갔다 올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나왔습니다. 저도 영락 없이 토백입니다. 주소는 충남 대덕군 신탄진읍 석봉리 6구. 이게 옛날 저의 고향 주소입니다. 지금 신탄진 침례교회 아시죠? 그 앞에가 제가 태어난 지역입니다. 그 동네 옛 이름이 가작골이라는 동네였습니다. 그 왜 가작골인가 했더니만 동네 앞에 가작교라는 조그만 다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가작교는요 지금 복개 공사로 인해서 완전히 없어졌지만은 예전에는 거기에 이제 매일 아침 되면은 거기에 거지들이 모여서 거기서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지들이 있는 것을 저도 눈으로 보고 아 거지가 저렇게 생겼구나. 또 어른들이 지나가다가 너 엄마 말 안 듣고 아빠 말 안 들으면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돼 하고선 그렇게 했던 기억이 가끔 납니다. 그래서 그 다리가 일명 거지다리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정확하게 어딘가 말씀드리면 아실 것입니다. 신탄진 중앙교회 그 도로 나와갖고 그 큰 사거리 있잖아요. 거기가 그지다리예요. 신탄진 중앙교회는 그지다리 옆에 있습니다. 예, 농담입니다. 여러분 잠 깨시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1980년대 신탄진은요 꽤 규모가 있는 촌이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어느 이렇게 가수의 그 가사말이 생각이 나게 하는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당시에 남자아이들은 뭘 했습니까? 말뚝박기 하고 말타기 하고 자치기 하고 비석치기 하고 그렇게 놀던 시절이었고 여자아이들은 꼬무줄 놀이가 유일한 진짜 놀이 기구였습니다. 배가 고프면 어떻게 했죠? 아카시아 꽃을 딱 따갖고 쭉 빼가지고 입에 한 봉 넣어갖고 그걸 그냥 우물우물 씹어다니면서 맛있다 배부르다 했던 그 시절. 그리고 또
길 지나가다가 사르비아 꽃이 있으면은 그 잎을 탁 따가지고 쪽쪽 빨아먹으면서 달다.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그거 하신 분들 있습니까? 개미를 딱 잡아가지고 개미 똥구멍을 혀에다 탁 대면은 어떻게 합니까? 무슨 맛이 납니까? 아이고 해보신 분 있네요. 신맛이 납니다. 그걸 느끼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초겨울에는 진짜 동네 산에 올라가서 애들하고 그거 막 그 암칡뿌리 그것도 통통한 걸 캐가지고 막 질겅질겅 씹어 먹기도 하고, 그 한여름에 학교가 끝나면은 친구들과 그 주인 모를 뽕밭나무로 몰래 들어가서 그 뽕나무 열매 있잖아요. 오디 열매를 잔뜩 따먹고, 그거 아세요? 잔뜩. 저도 몰랐는데 그것도 지금 많이 먹으면 막 취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어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걸 잔뜩 먹고 나갖고 막 입이 시커매졌는데 그것도 몰라가지고 또 책가방에 그걸 막 따가지고 막 집어넣습니다. 집에 와보면 난리가 났죠. 다 터져가지고 막 교과서하고 책가방 안쪽이 시커멓게 물들어가지고 난리가 났던 기억도 많이 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도 그만큼 나이는 지금 이제 50이 조금 안 됐지만은 그런 어린 시절 그런 추억이 있었다는 것을 좀 어필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렵 나는 어머니에게 무슨 큰 잘못을 했나, 내가 큰 잘못을 했나 봅니다.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빗자루 몽둥이 들고선 이제 마구 막 때리시면서 혼내키기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어린 마음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기억은 나지 않지만은 아주 너무 큰 잘못을 했나 봅니다. 아직까지 기억에 나는 거 보니까는 그 빗자루, 옛날에 방삐 아세요? 이만한 그 나무에 간단한 그 털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쓰는 그 빗인데, 그 나무가 또 왜 이렇게 딱딱한지 그에 막 정갱이를 맞고 허벅지를 맞고 엉덩이를 맞고 너무도 맞아가지고 내가 울은 기억이 나요. 얼마나 아팠으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생각해 봤는데 아마도 제가 그때 왜 혼났나 그걸 생각해 보니까는 그 뽕나무밭 주인이 어머니에게 밀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혼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래야 해서 잘못하여 야단 맞고 더 이상 맞지 않으려고 제가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뛰쳐나가면은 뭐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지금이라면 뭐 PC방이나 찜질방이나 뭐 갈 데가 많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가 뉘웃 서쪽으로 질 무렵 노을마저도 너무 빨갛게 물들어서 이제 까맣게 탈 때쯤 저는 담벼락 밑에 쭈그려 앉아갖고 그냥 시간이 갈 때 엄마 아버지가 자면은 들어가야지 하고서 이제 보이지 않게 담벼락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빨리 시간 나가라 그렇게 하고 있을 무렵 저녁 때가 되면은 부엌 창문 틈에서 들려오는 반가운 목소리가 이제 막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이름이 임태철이거든요. 태철아, 어서 들어와, 밥 먹어라, 빨리 들어와. 여러분, 이게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그냥 모든 것이 한 방에 해결되는 문제는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망설일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다고 한 말이 바로 이 말. 얼른 들어와 밥 먹어라. 여러분, 이 한마디로 나의 잘못은 다 용서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혼난 것에 분이 풀리지 않아서 못된 놈들은요, 자기 성질이 막 아직도 남아 있어가지고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어도 버티고 안 들어갑니다. 아주 미련한 짓입니다. 집에 안 들어가고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가 더 화가 나가지고 더 혼내키시죠. 여러분, 이렇듯
주님 앞에서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더라도 더 이상 숨어있지 말고, 더 이상 버티지 말고, 주님이 부르시면 주저 말고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용서받고 진정한 사랑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받고 계시는 우리 동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2년 어느 미명의 새벽 시간, 날씨도 춥고 졸립고 진짜 나오기 싫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까? 나에게는 지금 너무도 소중한 이 시간, 좀 더 자면은 피로가 풀려서 직장에 출근하면은 열심히 일할 수 있어서 진짜 사장이 눈에 띄어서 진짜 성과급도 받고 돈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바로 이 시간, 이 소중한 시간에 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왜 여러분 여기 왜 모여 계십니까? 아담은요, 우리는 아담과 같이 죄악된 인간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너무도 소중하고 더 잘 수 있는 시간에 생명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누구누구 집사야, 누구누구 권사야, 누구누구 장로야, 사랑하는 아들 딸아 하고 지금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파자마바람이라도 주님 앞에 뛰쳐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새벽 시간 우리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에 있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기도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로 지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세상으로 전하러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으로 주님 앞에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528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제는 그만 방황하고 죄악된 이 세상에서 돌아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도 주님의 부르심을 듣지 않고 자신의 이익과 욕심으로 버티는 안타까운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널 사랑한다, 어서 내게 돌아오렴, 사랑의 마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햇세대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빛나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